몇 절까지 했는지 기억을 했어. 요한복음 우리가 16절까지 했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가는 거지. 유대 땅 베다니로.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사흘이 지나버리게 된 거야. 4일이나. 4일이 지나면 이미 시체가 썩게 돼. 이제 우리가 지금은 심장이 뛰고 심장이 펌핑을 하고 그러면 피가 돌면서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고 우리의 백혈구, 적혈구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이미 심장도 멈추고 몸의 피부는 썩어가고 막 그런 시기가 되는 거지.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떨어진 가까운 곳이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동생 오라비에 관하여 그들을 위로하더라. 아이고 어떡해 마르다 마리아, 동생이 죽었네.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좋은 사람이었고 여기 아주 마르다 마리아도 착한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까 우리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우리는 모르지. 우리는 20절, 그때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곧 가서 그분을 맞이하는 거야. 예수님 어서 오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는 거지. 그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을 내가 압니다. 이게 아주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곧 죽은 나사로도 살리실 수 있는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함께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고백. 에휴, 해주실 수 있잖아요. 이라고 믿는 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병든 자는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자는 못 고치시죠?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참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게 우리가 중요해.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 이 사실도 믿어야지만이 가능한 말이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지금 죽은 지 4일이나 지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4일 동안에 위로하러 많이 왔을 거야. 근데 다시 일어난다. 이거는 믿기 힘든 말이지. 기적이지, 정말 기적. 자,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했지만 우리가 부활의 때 우리는 재림을 소망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시는 그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를 당하는 일이 있는 거고, 죽었던 그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때가 있다는 거지.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게 되고 그 후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일이 있다고 나오기 때문이야. 그래서 마르다는 지금 이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예수님,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때에 7년 환란기 이전에 부활할 때에 나사로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압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아주 멋진, 우리가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이 여기 있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시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정말 이 한평생, 우리 히브리서에도 사람의 수명이 7, 80년인데 이 생명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부활할 수 있다는 거야. 나단이와 아버지도 언젠가는 헤어질 텐데 영원히 다시 만날,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크다는 거지.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그 영원한 불지옥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끊임없이,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임없이 살아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지. 그녀가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또 멋지게 하는 거지. 아멘. 이것이 아버지와 나단이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자,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자기 길로 가서 은밀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부르는 거지. 마리아, 마리아,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오셨어.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지금 부르고 계셔.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가더라. 30절.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직 고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했던 곳에 계시더라. 이게 또 재밌네. 지금 나사로가 있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아직 집과는 조금 떨어진 곳, 그곳에서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시던 것이. 이제 마리아가 결국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거야. 그때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무덤에서 슬피 울려고 무덤에 간다 하며 그를 따라갔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그녀를 오게 된 거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지.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여기서 차이가 있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의 차이. 마리아도 믿음이 좋은 여인이야. 예전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그의 발을 닦아주는 일이 있었고 칭찬받았던 그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아직 알지 못하는 일이 있지.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아직까지 미처 깨닫지 못한 거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고치실 수 있었을 텐데 죽었으니 예수님 이제 끝난 거죠? 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는 거지. 아는 만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 그 사람을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며 괴로워하시고. 자, 예수님도 우신다는 거야. 이게 예수님도 울고 괴로워하시고 신음하시는 거지.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평안함을 잃은 사람들을 봤을 때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는 거야.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나단이가 더욱더 행복하고 평안하길 바라지, 기뻐하길 바라지, 나단이가 힘들어하는 건 아버지도 너무 힘들다는 거지. 이르시되, 34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께 말하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이제 죽었어요. 죽은 지 4일이나 됐다고요. 하니 여기 아주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신 35절.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예수님도 눈물이 있으시다는 것.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상을 뒤엎으면서 화를 내시기도 하셨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하심, 지정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닮았다는 것이.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자, 이 날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신 그분이거든.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그러니까 날때부터 눈먼 자도 눈뜨게 해주신 예수님인데 왜 죽게 했냐 이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제한적인 파워, 살아있는 사람은 고칠 수 있으나 죽어있는 사람은 안 되는구만.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11장 4절에 자,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시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계획하시고 일부러 죽게 하신 거지. 일부러 죽게 하시고, 이 말이 표현이 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죽음을 더 이기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곧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죽기 전에 늘 하신 말씀이 뭐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갑자기 초인적인 능력,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들을 처음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그 말을 믿겠냐 이거야.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비롯해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게 되면 신뢰라는 게 쌓이게 되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 한번 내뱉은 말은 성취하시는 분, 이런 신뢰의 관계가 쌓이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하고 계시고, 38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내가 얘 죽기 전에 고쳐줄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슬퍼하지 않게 할 수 있어. 근데 너희가 지금 이 사람의 죽음 뒤에 큰 일, 영적으로 죽어있는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나를 만나길 바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까 말한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야. 잠자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영적으로 나를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일을 내가 계획했고 너희들이 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길 바래. 예수님도 동일하게 슬퍼하시지만 이런 일을 계획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으로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여 있더라. 유대의 땅 이 당시의 장례 문화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고요. 시신을 동굴 속에 집어넣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야 동물들이 그 시신을 훼손시키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여 그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는데 지금 그에게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4일이면은 우리 몸이, 여러분 생선 같은 거 밖에 이제 햇빛 같은데 이제 그냥 이제 상온에다가 4일만 놔보세요. 구데기가 생기고요. 벌레가 생기고 아주 냄새가 지독합니다. 아주 끔찍한 상황이에요. 끔찍한 상황. 4일이 지났다는 건 정말로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그 모습이 이제는 흉측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마르다가 했대요. 아까 마르다가 뭐라 그랬죠? 22절에 자,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를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게 말과 믿음은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죽음의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죽을 만한 상황이 되면 이게 뭐라고 말할지 모른다는 거죠. 마르다가 22절에는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구하면 들어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 그가 죽은 지 4일 지났는데요. 그에게 냄새가 날 거예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뭐 하냐는 거죠. 굳이 이걸 왜 이런 일을 하시냐. 조금 이제 의아해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이건 불신과는 조금 다른, 그냥 이게 조금 입구의 돌을 치우라고 하니까. 40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마르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네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고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 믿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자, 41절. 그때에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참, 이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삼위일체니까 예수님 이런 식으로 기도하진 않습니다. 성경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라는 것.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이러한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적과 기적 이런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적과 기적으로 병이 고쳐져도요, 예수님 안 믿으면 끝이에요. 성경에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고 그분을 그 후에 믿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이적과 기적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자, 43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를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외치신 거죠. 이것도요 퍼포먼스예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요 나사로야 나오라 작게 말하면 나사로가 안 일어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큰 소리로 말하는 건 마르다, 마리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크게 말해서 극적인 상황. 아, 예수님이 소리치셨네? 죽은 사람을? 저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깨닫게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끔 하나하나 행동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44절.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수의로 옷을 입히고 손발을 묶거든요. 그 묶은 채로 미라의 모습으로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었는데 미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나사로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매 결국 이 엄청난 일이 예수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수많은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곧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는 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메시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단이가 잠들어 버려서 자연스럽게 성경 함께 읽기 분위기로 가버렸네. 좋은 밤 되세요.